오늘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23장까지 말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 그러니까 언약을 받는, 율법을 받는 이야기를 봤고요. 오늘은 이제 24장에서 언약식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죠. 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면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것들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만들으라고 명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언약식하고 이제 성막 만드는 일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19장에서 24장까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십계명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전체 10가지 이야기 가운데 저희들이 23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언약식의 이야기예요. 24장의 말씀을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24장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뒤에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1절, 2절 이게 순서를 우리가 좀 잘못 보면 모세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뒤에 가면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걸 모세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론과 같이 갔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또 여호수아랑 올라갔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런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사실은 24장 때문에 그래요. 24장에 이야기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근데 일단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원래는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면 아론을 도와서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근데 레위기에서 보면 10장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위임식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위임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날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포도주 먹고 술 취갖고 들어가서 잘못된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어요. 둘이.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셋째와 넷째 아들이 아론을 돕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이었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또 이스라엘의 장로는요 72명이에요. 12지파에 6명씩 해서 72명인데 아마도 72명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72명 가운데 이렇게 개수에 포함이 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멀리서 경배했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좀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들은 올라가서 중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왔다가 우리 못 올라갑니다, 못 갑니다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서 모세 당신만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밑에 있고 아론과 나답과 70명의 장로들은 모세를 따라서 중턱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모세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산꼭대기까지.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특별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또 모세하고만 가까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웠고도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인데 모세는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마주했던 하나님을 봤던 그럼에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모세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이제 모세에 대한 권위가 세워줌에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 아론 70장로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또 백성은 아예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도 말고 저 아래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의 이야기인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려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 3절의 이야기는 23장 끝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다음에 내려온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는 3절이 23장하고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이게 뭐냐면 앞에 이야기죠. 10계명, 20장이 10계명이 나왔고 10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개인적인 상해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에 관한 법, 이게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20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뭐냐? 이 언약이라고 알려주고 말하는 거. 그게 지금 모든 율례라고 하는 그것들이에요. 23장까지의 율법들. 그러니까 그걸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응답하여 말하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말씀하신 게 24장에 와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백성이 듣고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계약을 맺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처음으로 기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게. 그게 뭐냐? 그게 뭐겠어요?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과 함께 주어졌던 23장까지 주어졌던 말씀, 그것을 기록한 거죠. 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아까 3절에서 말한 뭐예요? 모든 율례와 말씀과 율례, 이것들인데, 그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바로 그 말과 언약이기도 한데,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와이크토브라고 해요. 와이크토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와우 빼고 나면 원래 이크토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색이다, 기술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하다라고 하는 건 쓴다라는 거잖아요. 어디에 쓰냐? 파피루스 종이에 글을 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파피루스 종이가 뭐냐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집트 나일강에서만 나는 갈대예요. 파피루스 갈대라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얇은 갈대가 아니라 굵은 갈대예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로다가 배도 만들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배도 만드는데, 이거를 얇게 펴서 말려서 재단을 해서 종이를 만들거든요. 그게 파피루스 종이에요. 이게 중국에서 한지가 유럽으로 전래되기 전까지는 이게 유일한 종이였어요. 파피루스 갈대잎으로 만든, 그냥 이걸 얇게 펴서 재단을 해서 사용하는, 그게 파피루스 종인데 얇고 부서지고 보관이 오래가지 못해요. 파피루스의 약점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또 어디에 기록을 했냐면 점토판에, 흙을 말려서 얇게 점토판을 만들어서 굳히고, 그러니까 점토판이 물렁물렁할 때 글자를 새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흙을 얇게 핀 다음에 거기다가 뾰족한 걸로다가 글자를 새긴 다음에 말리면 어떻게 돼요? 굳으면 거기에 글자가 새겨지고 바꾸지 못하잖아요. 이게 점토판에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라고 해도 되고 새긴다라고도 되는데, 이때 모세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걸 새겼을까, 기술했을까라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언약서라고 하는 게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언약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걸 봐서는 그 말은 언약 두루마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을 했구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쨌든 가지고 나왔던 파피루스 종이가 있었고 모세가 기록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계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 아니에요. 처음 두루마리가 하나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율법들 23장까지 나오는 율법들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죠. 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건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죠. 거기에서 기초에서 다양한 법들이 재생산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법이다. 그래서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하루가 또 지났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성격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성격이죠.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뭘 하냐면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를 봐도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 기둥을 세우는 건 언약을 맺을 때 기둥을 세워요. 그게 뭐예요? 증거가 되는. 그러니까 무슨 도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과 같이 우리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인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거나 인감 도장은 정부에 등록이 된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거고 서명은 필체라는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명이기도 하고 증거가 있어요. 뭐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영상을 찍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는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돌을 구해서 이 돌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 어떤 돌이 있는 게 그게 증거가 된다. 그게 약속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 거. 그래서 이런 기둥을 세우는 것들이 하나의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특징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둥을 세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붓고 그 소의 피를 담아서 반은 제단에 붓고 반은 양품에 담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언약서를 가져다 이게 이제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던 언약서. 그러니까 세페르 함베르트라고 해서 언약의 책인데 그 언약의 책이라는 건데 세페르가 책 혹은 두루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피루스 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듣게 하니 20장부터 23장까지 이야기를 다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언약서를 하니까 이미 이야기해서 알려줬지만 다시 한번 읽게 하는 거죠. 읽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이걸 준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말로 한 거고 이번엔 언약서 기록해서 읽었으니까 계약서를 읽은 거니까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남은 피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해요. 고대 사회에서 피를 뿌려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는요. 생명을 건다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뭐 두 염소를 갈라서 반으로 쪼개서 그 가운데를 지나서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과 같이 재물과 같이 내가 반으로 쪼개서 죽겠다. 이런 이제 반으로 쪼개는 그런 언약식도 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반으로 나누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더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생명을 거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값을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거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약속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거죠. 생명, 목숨 걸고 한 거예요. 피값을, 목숨값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키지 않으면 이게 언약의 피다. 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게 이제 1절, 2절 다음에 9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식 맺은 다음에 이야기예요.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보면 다 본 것 같은데 다 본 게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일 장로는 중간치까지 올라온 거고,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니,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혼자 하나님을 마주한 거고, 나머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는 산 중턱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거고, 저 아래 산 아래 백성들은요, 그 아래에서 저 구름과 번개와 우르해와 그런 걸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중간까지 올라온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곳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모세만 또 특별히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내가 누구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 그 돌판에 뭐가 기록됐다고 보는 거죠? 십계명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20장의 십계명이. 23장까지 이야기가 다 기록된 게 아니라 그거는 언약서 모세가 기록을 한 거고, 두 돌판에 특별히 언약궤에 들어간 이 증거궤 두 돌판에는 율법과 계명, 그 십계명을 기록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갑자기 티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번역을 부하라고 했어요. 개역 한글 옛날에는 그의 종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를 종으로 번역을 했는데, 종이라 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사용한 것은 에베드가 아니라 샤라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샤라트라는 말은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관이라는 뜻이에요. 부관. 군대 장군의 부관. 비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샤라트라는 게 사역자나 조력자라는 뜻. 아까 아론이 대제사장일 때 그를 돕는 제사장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던 것처럼 모세를 돕는 모세의 조력자, 이런 의미예요. 조력자라는 의미. 근데 여기에 여호수아, 이걸 보면 아마도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늘 함께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는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장로 70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지, 아니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항상 같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지가 없으니까. 장로 70명인지 뭔지 몰라요, 여기에. 그런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갑자기 이제 13절에 나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나중에 모세가 40일 뒤에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거든요. 이게 이제 올라가면 그때부터 40일 금식을 하게 되는 건데,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서 여호수아도 40일 금식한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내려올 때 보면 여호수아가 같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또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기록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24장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마 모세를 계속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중턱에서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이 훌은 장로 70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전에 모세 손이 올라갈 때 붙잡아서 줬던 사람이 훌이죠. 아론과 훌이었는데 나갈지라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몰려와서 산을 가려버렸어요. 모세가 사라져 보이는 거예요. 밑에서 안 보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밑에서 볼 때는요, 갑자기 또 다시 구름이 사라졌다가 구름이 다시 몰려왔고, 그들의 눈에 불같이 보였다라는 거는요, 그 구름이 뭐 했다라는 얘기냐면요, 이런 표현이 뭐냐면, 하늘에 불이 뭐가 있어요? 번개치는 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먹구름이 몰려와서 번개가 치고 하는 것을 보고 40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나중에 무슨 생각하게 되겠어요? 구름과 번개가 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간 모세가 40일이나 소식이 없으니까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그들이 그 번개 치고 구름 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모세 당신 혼자 올라가서 막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그런 공포의 장면 속에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40일이나 소식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야기가 그 기간 동안에 있어졌던 이야기가 성막의 제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계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기간이 25장에서 31장의 기간이에요. 첫 번째 기간 40일이죠. 이 기간에 보면은요, 성막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예물과 성막의 기구에 대한 것들이 25장, 그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26장, 그 제단과 뜰과 거룩한 기름 이런 것들이 27장이고 28장에 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9장이 제사장 직분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제사장 직분 위임식에 대해서 29장에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레위기에서 실제로 이제 그 말씀대로 제사장 직분 위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29장에 이제 제사장에 관한 것과 드릴 번제, 분향단과 분향 준비, 재능과 안식일 규례라고 다시 이제 안식일 규례가 또 다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막과 거기서 드리는 제단,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규례를 받는 이야기가 성막과 제도 25장에 31장입니다. 여기 이제 25장에 가면 하나님이 뭘 만들으라고 하느냐? 첫 예물과 성막의 기구인데, 첫 예물이라고 하는 거는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될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25장의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증거계를 만들고 진설병 두는 상과 등잔대 만드는 것이 25장의 이야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가 어떤 것을 바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제물이 나오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봐봐야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요, 많은 황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많은 재물이 필요해요. 그들이 어디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상인들, 그 이집트로 내려가고 오고 가는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위탁해서 물건을 구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위해서 헌금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쁘게 내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기쁘게 억지로 드리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집안의 가정의 불화를 만들면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 건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날 교회 건축이 이제 많이 사실은 돈을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또 대출을 받아서 건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을 갚느라고 힘들어하고 교회가 어려워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그렇게 빚내서 교회를 건축했다가 결국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빚을 너무 많이 내니까 교인들이 그것을 갚는데 너무 힘들고 분쟁이 발생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줄어드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쁘게 져놨다가 지금 교회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부도가 나서 교회를 팔아버리고 그 교회를 2단이 사서 아주 아름답게 크게 지은 교회를 2단이 들어가서 차지해서 2단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게 하나님의 성소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채워야 되고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예물을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니들 맘대로 짓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말을요, 정말 보이는 대로 잘 기억을 하든지 잘 기록을 하든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양대로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니들 맘대로 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졌을까요? 그들이 본대로 지었겠죠. 어떻게? 애굽에서 본대로, 애굽에서 지은 성전대로 마음대로 지었을 거예요. 그게 애굽의 신전인지 우상의 신전인지 뭐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를 명령해 주는가? 보시면은요, 예.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제일 반복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이 건축을 만들 때 씨띠목,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조각목이 뭐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조각목이 나무를 조각을 내서 합쳐서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조각이라니까. 이 조각이 그런 조각이 아니에요. 조각이 아니고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씨띠나무라고 하거든요. 씨띠나무라고 하는데 이 씨띠나무가 뭐냐면 이집트가 원산인 아카시아 나무가 유대인들이 씨띠나무라고 불리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게 이제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방에 퍼져 자라는데 광야에서 자라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 뿌리가 보통 막 50m, 60m까지 뻗어서 저 아래에서 물을 받아서 자라나는 그 건조한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곳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조각목으로 모든 법궤와 모든 성막의 기구, 나무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법궤를 드는 채,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상, 그 상을 매는 채, 분향단을 드는 채,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나무, 널판과 기둥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이 조각목이라는 게요, 여기 보시면, 예, 이게 두 개 같이 다 나왔네. 뒤에 보시는 게 조각목이에요. 광야에 저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랐어요. 이게 이제 이집트의 아카시아 나무가 하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저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꽃인데 저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도 조각목을 지금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 나무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요. 뭐냐면 원래 아카시아 나무는 그 북아프리카 원산지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고 이거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아카시 나무, 원래는 아카시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 나무가 원래 이 나무 명칭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카시 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는데 잘못된 거고 우리나라의 나무는 저게 아카시 나무예요. 아카시 나무. 그 성경에 옛날에 중국어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 씨띠나무 하니까 이 씨띠나무를 번역을 할 때 중국의 조각자 나무라는 게 가시가 있고 아카시 나무랑 똑같아요. 나뭇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보시면 그렇게 뭐 이렇게 옆에 조그만 잎이 쭉 나 있는 이 조각자 나무하고 비슷해서 조각나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조각자 나무는 우리나라에 원래 뭐가 있냐면 주엽나무라고 있어요. 주엽나무. 아카시나무도 아니고 조각자 나무는 주엽나무라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주엽나무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수백 년이 된 거예요. 수백 년. 사실은 저게 뭔가를 쓰기에는 가구를 만들기에는 아주 좀 불편해 보이죠. 왜냐면 막 꾸불꾸불하고 막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저 뿌리를 내려서 물을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물을 받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나무가. 느린 대신에 뭐가 있냐면 그 나무의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거죠. 물이 많아서 이게 쑥쑥 자라면 나무가 밀도가 부피는 큰데 밀도는 적은데
저 조각나무는 밀도가 엄청나게 단단하고 무거운 거예요. 부피는 적어도. 그래서 단단하기 때문에 벌레도 못 살아요. 벌레가 파고들시기도 힘든, 뭐 더운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조각나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무겁고 아주 단단한 나무가 조각나무예요. 옛날에 이제 바람광에서 이제 뉴스에 3,560년이 된 조각나무가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크죠. 그리고 뿌리가 막 20km, 2km에 달하는 2km까지 뻗어 있는 엄청난 그 나무를 발견하기도 했는데 조각나무가 그래요. 근데 이런 나무가 광야에서는요, 숲을 이루지 않고요, 그냥 사막 가운데 띄엄띄엄 하나씩 있는 거예요, 조각나무가. 그러면 그 조각나무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조각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사실 그들의 땔감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름에 그 뜨거운, 낮에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위치를 알려주는 방향 표지판이 되는 게 시딘나무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광야에 있는 시딘나무는 법적으로 벌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르지 못하도록. 왜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베데인들, 광야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이야 나침반이 있고 GPS가 있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저 나무를 보고 여기가 어디구나,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길이 있구나, 오아시스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길 안내판이에요. 지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시딘나무가. 그래서 광야를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나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이걸 몰라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땡볕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딘나무는 아주 중요한 그 생명과 같은 광야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게 단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고대 그때에도, 지금도 뭐 몇백 년, 3,000년 된 나무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큰 나무들을 가져다가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단단하고 썩질 않아요. 썩질 않아. 그래서 이 나무를 가져다가 길게 만들지 못해요. 최고 길어야 한 1m 정도의 널판지, 요 이제 강목, 기둥들을 만들고 바깥에 금으로다가 도금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얘네가 수백 년이 지나도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수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무가 조각나무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면요, 증거계 만들라고 하는 25절부터 나오는데, 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 궤를 만들으라는 거죠. 2규빗 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그러니까 다 순금으로 안팎을 다 싸라는 거예요.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또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채라고 하는 거는 어깨에 들러 매기 위한 게 채입니다. 이 채를 어깨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꽂아놓고 빼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증거궤에 뚜껑을 만드는 게, 뚜껑이 속죄소예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 끝단에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를 넣어서 그 둘이 서로를 마주보게 하고, 그 날개가 서로 마주보게 해서 이 속죄소를 덮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속죄소 궤 위에 얹고, 그것을 갖다가 궤 위에 뚜껑으로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중요한데요. 한번 볼까요? 이게 증거궤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게 증거궤고요. 밑에 이게 하부가 증거궤고요. 증거궤. 가로가 2규빗 반, 그러니까 112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1규빗 반에서 67cm, 높이도 67cm.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증거궤가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채예요. 봉이 채예요. 어깨에 들러매는 채가 있고요. 이 채를 꽂은 상태로 빼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증거궤를 만지면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를 꽂은 상태로 제작할 때 꽂아 놓으면
그 뒤로는 더 이상 증거계를 만지는 게 아니라 채만을 잡고 들러매서 옮기고 자리에 놓고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채를 두고. 그리고 이제 저게 금고리, 이제 사방에 4개의 금고리를 둬서 채를 끼워 놓는 거죠. 그리고 저 위에 뚜껑, 저게 덮는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소가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곳이라는 거죠. 속죄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온좌라고 그래요. 시온좌. 시온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왜 보좌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해서 시온좌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성전 문이 열리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성전 문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성전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뭐냐면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온자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고 성막의 문이 있잖아요. 그게 열렸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게 뚜껑이 속죄소고요. 저 둘이 그룹, 천사예요. 이 그룹이 영어로 그룹, 무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룹.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신천지 성경 공부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대가 전문가를 대워서 일반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신천지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공개 강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 막 그런 이제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막 신천지 자신들의 그 교리와 성경 해석을 막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그룹으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룹으로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영어 그룹, 무리로 해석을 한 거죠. 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그게 왜 그룹이냐고. 히브리어가 그룹이 그게 그 그룹이냐, 무리라는 뜻이냐,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어버버거리는 신천지 최고의 성경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완전 쪽팔림을 당한 거죠. 그게 영상으로 찍혀서 유튜브에 도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룹이라는 게 천사, 이름 천사. 그것이 양쪽 끝단에 앉아서 그 두 날개를 서로 마주보고 두 날개를 마주해서 붙이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증거계의 모습이에요. 덮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저 석재, 두 그룹 날개 사이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 그래서 저기에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광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어디냐? 이 증거계 안에 뭘 뒀냐? 증거판을 뒀다라는 거예요. 증거계. 증거판을 뒀. 증거는 뭐예요? 언약계. 하나님이 두 돌판 썼던 언약계를 그 안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속죄소로, 죄를 용서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디디고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하신 대로. 이게 증거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을 25장에서 만드는데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순금으로 또 금태를 두르고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또 조각목 채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매라. 그렇게 되어 있죠.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 다 순금으로 만들어라. 변하지 않는. 금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어디 떨어뜨려서 찌그러지지 않는 이상은요, 변하지 않잖아요, 금이요. 수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그 상 위에 진설병을 둬서 내 앞에 항상 있게 하라. 예, 이게 진설병 상입니다. 여기 보면 진설병 상이고 저 위에가 금태와 턱, 손바닥만한 턱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턱을 만들고 금고리를 다리에 만들어서 4개를 만들어서 채로 다 끼워서 어깨에 들쳐매고 이것도 이제 이사 갈 때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게 이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진설병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이죠. 두 줄로 나란히 6개씩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에 기구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밑판을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그 줄기로 각각 3가지씩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드는데 어떤 꽃이냐.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라. 저거 살구꽃이 아니라 샤카데라고 하는 게 아몬드 꽃이에요. 이스라엘은 살구가 없습니다. 아몬드 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몬드 꽃의 형상을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그랬죠. 아론의 지팡이도 아몬드 지팡이지. 아몬드 꽃이 핀 거지 살구 꽃이 핀 게 아닙니다. 살구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꽃의 형상을 만들어서 등잔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7개의 등잔을 둬서 하라. 그리고 이제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고 명령했죠. 이게 이제 등잔대인데, 이게 6가지죠. 가운데 중심이 있고 3가지씩 나와서 6개에서 총 7가지가 되는 건데요. 요 밑에가 밑판이고, 요 가운데 있는 여기가 아몬드꽃 형상의 잔. 올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옆에도 다 아몬드꽃 형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등잔대 밑에도 아몬드꽃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등잔 7개를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게 7금촛대입니다. 7금촛대라고 하는 촛대. 저기에 초를 놓는 게 아니라서 등잔을 놓는 거라서 기름을 그 안에 기름을 넣고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지 초를 꽂아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초를 꽂아 놓듯이 초를 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불집게, 불을 갖다가 기름 등잔에 불을 옮겨 놓는 거고요. 타고 나서 심지가 탄 거를 갖다가 빼내서 버리는 불똥 그릇이 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불똥 그릇에서 이제 대접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런 아주 기름 담아 놓는 통과 같은 저런 금으로 만든 병이 금똥, 불똥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건 3가지, 덮개를 만드는 법, 성막 나무, 벽을 만드는 법, 그 다음에 휘장과 성소를 이 이야기가 이제 26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덮개를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덮는 덮개가 4개의 덮개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아까 이 천사, 이 법궤 위에 있는 천사, 그 천사의 모습을 수를 놓아서 그것으로 휘장을 만들고요. 그 위에 또 무엇을 만드냐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만들어서 또 덮고 그 위에는 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덮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4번째 해달의 가죽은 이제 방수 효과가 있는 건데 해달의 가죽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오토르 테아심이라고 하는 게 오토르가 가죽이고 테아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타시에서 나온 건데 이걸 해달이라고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동물인지는 몰라요. 이런 동물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만 나온 거라.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는 오소리 가죽이라고 했고 RSV 같은 경우는 염소 가죽이라고 했고 NIV는 바다소라고 했어요. 바다소의 가죽이다. 이제 공동 번역이나 우리가 이제 성서공에서 요즘 나오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게 전부 이제 돌고래 가죽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서 번역을 돌고래 가죽으로 바꿨는데 왜 그러냐면 방수의 목적, 비가 와도 그런 바다 동물일 걸로 추정하는 게 바다 동물의 가죽은 방수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이걸 어떻게 구했겠어요? 저기 홍해바다 가서 아카마만 내려가서 그 홍해바다 가서 거기서 돌고래를 잡아서 혹은 바다소를 잡아서 혹은 해달을 잡아서 가죽을 만든다? 쉽지 않은 거죠. 혹은 상인들한테 구했다든지. 이거는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예요. 순양의 가죽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잡아서 하면 되겠지만 아마 어렵게 구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 첫 번째 요게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을 수놓은 게 첫 번째. 그 위에 흰색, 염소털로 만든 게 흰색.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천장이
옆에는 벽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천장을 이 4개의 덮개로 덮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덮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게 나오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죠. 널판을 만들어서 세우되 길이가 10규빗, 그리고 너비는 1규빗 반. 너비 1규빗이라는 게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45cm 잡으면은 4m 50, 그렇게 될까요? 1규빗이라는 게. 그러니까 높이가 그 정도 되는 거죠. 너비는 1규빗 반이니까 한 이 정도 될까요? 각 판에 2촉씩을 내어서 판을 만들면 뾰족한 촉을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연결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몇 개를 둬라? 6개를 둬라. 동쪽에는요? 동쪽에는 없어요. 입구이기 때문에 널판으로 막는 게 아니라 기둥으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받침에 은받침을 만들어서 2촉을 끼울 받침을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씩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집 지을 때 주춧돌을 두고 나무 기둥을 세우듯이 얘네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은받침을 주춧돌로 만들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널판을 연결해라. 어떻게 연결하냐?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에 끼는 거. 중간에는 아예 구멍을 뚫어서 하나는 중앙에 전체를 연결하고 나머지는 5개씩 연결해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널판이에요. 널판으로다가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6개 두는 거죠. 그리고 널판의 2촉이라는 게 날판 밑에 2개의 뿔이 달려 있는 거 축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받침에 꽂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기가 맞도록 2촉을 만들고 밑에가 은받침, 무겁게 은받침을 만들어서, 은받침을 만든 이유는 뭘까? 돌로 만들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의 신상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돌을 다듬어서 제단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 무엇도 돌을 쪼아서 만드는 것을 명하지 않았어요. 이건 은으로 제작을 해서, 은도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제 무겁게 해서 받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띠예요. 띠. 계속 띠라는 게 채 띠가 이런. 그리고 이 중간 띠가 있죠. 중간에 거는 나무 사이에 구멍을 내서 20개를 하나로 전체를 연결하고 나머지는 5개씩 끊어서 연결하게 되어져 있어요. 바깥에 고리를 둬서 금고리를 만들어서 저렇게 전체가 5개씩.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널판이 아구가 맞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밑에 은받침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성소의 벽을. 그리고 이제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띠만 쭉 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분리가 완전히 다 분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휘장과 성소를 만드는데,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그걸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에게 수놓으라. 덮개, 첫 번째 덮개랑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4개의 기둥을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은받침 위에 그것을 두고 옆에 벽을 만들듯이 그 갈고리에 이 휘장을 걸어서 휘장으로 뭘 만들어라? 성소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라. 그래서 휘장 안쪽에는 뭘 둬라? 증거궤를 둬라라는 얘기죠.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 뚜껑을 덮어둬라. 그 다음에 휘장 바깥에는, 이거 성소인데 북쪽에는 상을 놓고, 진설병 상을 놓고, 또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이게 서로 마주하게 해라. 그러고 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여기에서는 구분하는 거죠. 그룹 천사를 수를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은 짜서 만든 휘장으로 성막의 문을 만들어. 동쪽에 문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동쪽 문에는 5개, 기둥 5개를 두어서 그 5개에다가 휘장을 달아서 문으로 삼아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을 수놓은 이게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가 금 갈고리가 걸쳐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는 4개의 기둥을 은받침 위에 둬서 저기에다가 휘장을 걸어서 구분을 하고, 앞쪽에는 몇 개의 기둥? 5개의 기둥을 두고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그룹이 아니죠.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저걸로다가 문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소 뒤에는 언약궤를 두고 그 앞에는 이제 누라고 했는데 동쪽 앞쪽이 5개의 문으로 5개의 기둥과 문이 되고 서쪽 뒤쪽이 뒷면은 6개의 널판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진설병, 남쪽에 등잔대를 두고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를 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실내 내부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정면이 서쪽이 되는 거고 서쪽에 기둥 4개의 휘장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아직 분향대는 안 나왔죠. 분향단이 있는 거고 오른편 북쪽에 진설병, 서쪽 왼쪽에 등잔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성소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는 성전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다음에야 이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제단을 만들고 분향단 만들고 성막 뜰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뜰이고 제단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은 성소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이게 물론 저 조각목의 기둥은 전부 다 금으로 둘러쌌죠. 금장대와 이거 뭐 진설병 다 금으로 돼 있어요. 화려한 것 같지만 주변에 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금이 아니에요. 그냥 다 나무로 둘러쌌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는 신전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다 심판하고 벌하고 하나님이 진짜 세상에 가장 뛰어난 신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 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신전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화려하고 거대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들이 라암셋과 비돔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만들 때 그때 만들어지던 라암셋의 신전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이게 이제 복원을 하면 이렇게 칼라로 돌을 쪼아서 저렇게 거대하게 저렇게 누가 봐도 막 겸손해지고 경탄하고 막 진짜 신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애굽에서 만들었고 그런 우상도 그런 가짜들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이런 신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이런 거를 만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위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증거궤 위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양과 모습과 신장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고 있는 거, 내가 너희에게 바라고 있는 거,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너희가 지킬 것이냐. 너희와 나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은 여기. 저것도 사실 크지도 않아요. 이 강대성보다 이거 눕혀놓으면 비슷할까? 이 정도 한 곳에 그 전능하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 모양과 모습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 위에 존재하신다라는 거. 그 언약 위에 서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고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보잘것 없어요. 우리 충주만 해도 석종사 가면 석종사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볼 게 많아요. 훨씬 더 화려해요.
거기에 있는 불상 하나만 갖다 놔도 성막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에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직접 말씀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 없는 그것들이지만 거기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예요? 피로 언약을 맺은 생명, 광야의 유일한 생명인 조각목과 변함없는 금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 변함이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고요. 아니면 언약으로 우리와 만나는 날 계산한다고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 속죄소 위 시온자에 앉아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위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27장부터 또 나머지 것들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들을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